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절에 모일 수 있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당신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주옵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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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들 모두 주께 결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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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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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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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창현 집사님 회중을 대표하여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있는 영혼들 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에 더욱더 주님이 선한 영역 지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만 우리의 죄성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와 생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삶,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주의 부를 정결케 시켜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주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영혼들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은혜 가운데 다시 사랑을 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사순절 기간 정말 그 십자가 길 다시 바라보며 십자가와 함께 동행의 기쁨을 통하여 삶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는 하나님께 분열과 다툼과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파된다 하셨던 주님, 오늘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영혼들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어두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경외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민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정치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제대한 국가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십자가로 서고 십자가를 들고 따라서 나가서 행하여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백성 이 나라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이 전환교회를 살아신 같이 하나님 이 전환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계획들 오직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열정과 끈기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전환교회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갈렙같이 여호수아같이 하나님 그 길이 우리 눈에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능력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전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용사로 이렇게 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영혼들 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뜻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그 삶이 넘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모든 것 나더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이들의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마디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말의 힘은 그토록 강력합니다. 말의 힘은 그토록 강력합니다. 손가락이 2개뿐인 이히야 양이 손가락이 2개뿐인 이히야 양이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것은 매일 딸이 손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손보다 더 예쁘다고 말해준 어머니가 있었던 덕분입니다. 자,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벤 카슨 박사 이분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늘 말씀해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그는 어린 시절에 못 말리는 문제아였습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불량배들과 어울려 늘 싸움만 일삼던 그에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벤, 넌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단다. 자, 미국 예일 대학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는 우리 뇌는 움직인다라는 단어를 읽으면 움직인다 이런 단어를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뉴 잉글랜드 메이슨 저널에 실린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마취 전문의가 던진 몇 마디가 수술 후 통증과 입원 기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복부 수술을 앞둔 환자 97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게는 의사가 수술 후 얼마나 오래 아플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다른 집단에게는 수술 과정만 간단히 설명한 다음 수술 후 회복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친절한 설명을 들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 진통제도 적게 쓰고 퇴원 속도도 사흘이나 빨랐다고 합니다. 마취 전문의 말 한마디가 수술 환자의 통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자, 말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거친 말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변형계를 활성화시켜 불안과 공격성을 자극합니다. 자, 버클리 대학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이 차이가 발생해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경망스럽고 성격이 차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질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말의 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플까의 저자 데니언 리더와 데이비드 코필더는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근거해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다툼이나 실망 등을 통해 경험하는 심리적인 충격이 실제로 물리적인 충격과 같은 강도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또 그러면 암과 같은 악성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사망 원인을 추적하면 치명적인 질환의 결정타가 되기 전에 의사들이 그 차가운 죽음에 임박했다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차가운 의사들이 진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환자가 자기 자신이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권위를 가진 의사의 한마디가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죽음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들을 만큼 들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해서 죽겠으면 의사의 말을 100% 들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막말과 험담이 상대방에게만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을 헐뜯는 말에는 분노의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입에서 담은 당사자가 더 해롭습니다. 생각 버리기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는 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허물, 실수, 성도의 허물, 실수 보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걸 보였을 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목회자들 비판하기 좋아하고 성도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걸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 그 비판 속에 자기가 묶여서 나중에 실족하고 이단에 빠지고, 대부분 사이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계속 그러다가 그 부정적인 걸 열매를 씹어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이렇듯 인간의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말은 내뱉기 전에 항상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긍정적인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배신해도 부정적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야, 이 촌놈들아, 너희들은 안 돼. 넌 배신자들아, 너는 안 돼.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이야기했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사랑과 위로가 격려가 담겨 있는지, 부정적인 불평, 불만, 비평에 담겨 있는지 늘 먼저 점검하고 말해야 합니다. 신앙의 온전함은 말로 표현됩니다. 자, 인간의 말에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을 힘입어 예수께 접속하여 접붙임되어 있으면 이 세상이 묶임과 눌림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 세상 질서의 속박을 벗어나서 창조 질서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질서의 속박을 받지 않은 것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 말씀의 능력이 인도하는 삶이 곧 자유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접붙임되어 있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있으면 이 땅에서 자유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기가 보여줬습니다.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오직 2가지일 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마귀를 따라 멸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중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접붙임되어 사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내 뜻과 생각을 중심으로 사실상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며
위선적인 삶에 찌든 유대 사람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유명한 목사,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착각을 한국 교회는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로 예수 생명이, 인격이 변화. 우리 가정에서 아내나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더만 말이 변했어. 인격이 변했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을 매일 경험하는 삶, 말씀을 통해 그분에게 접붙임되어 창조 질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자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성경의 글자는 그냥 글자예요. 하나의 그냥 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48절에서 51절은 종교적인 삶에 굳어버린 유대 사람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하는 데 반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8절은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반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도 벨라를 기대했던 그 전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직접 소개합니다. 자신들이 실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마치 제가 당신들이 큰 교회 다녔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 목사님이 곁에서 훈련을 받았다 해도 당신들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지금껏 종교적인 삶을 살고 마귀 자식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저 작은 교회 함부로 그냥 말도 안 되게. 이들은 흥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갈 때까지 나갑니다. 48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당신들이 자신들이 마음속 실체를 지적하고 드러내 보이니까 당신들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뿐이었어요. 예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기로 따르겠다 했던 자들이 자신들이 믿음을 철회하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공격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이것은 실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뜻보다는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 같은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럼 하나님께 배척을 받는,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 보게 되면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본다 해서 공관복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럼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 귀신이 왕 바알세불이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하시니 오히려 예수, 당신이 귀신 들렸어. 우리는 멀쩡하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신이 귀신 들렸어. 라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당시 한 사람을 못 쓸 사람으로 만들려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가 기독교에 썼던 가장 대표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들이라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왕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런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이든지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을 공격하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면 많은 표적을 통해서 다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자들은 용서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생의 문인데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 문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유대 사람들이 공격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9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을 부정합니다.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실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지만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 나는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만약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둥글둥글하게 무난하게 어울려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해를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이 사명에 충실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자신이 삶이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사람의 가르침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영화롭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얻고 스스로 자기 몸값을 높이고 스스로 이름을 떨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판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공격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안겨준다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 새긴 자,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 또 삶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람, 죽음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켜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 5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마귀는 이 세상에 거짓말을 들여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들여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질서로 우리를 묶으려 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음모계계를 뿌리치고 물리치며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며 걷는 겁니다. 자,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이 말씀을 믿으면 잠처럼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죽을 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내 신실하게 살아내는 죽음 앞에서 있잖아요. 보여집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다는 사람이 죽기를 겁나고 두려워서 떠는 모습. 그런 평일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 임박에 너무 평안하게 인사하면서 환한 얼굴, 천국에서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산 겁니다.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지금 데리러 온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지키지 않고 산다면 우리 잠깐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부터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만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정당화시킵니다. 방법이 없어. 처자를 먹여 살기 위해 방법이 없어. 남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남의 이익을 갈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함께 주님이 말씀을 따르고 지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살려내기, 고쳐내기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창조, 구원, 회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생명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생명 사역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종교적인 삶에 굳어져 버린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하고 반박합니다. 52, 53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여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아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자, 종교적인 행위와 삶을 살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들은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정죄해버립니다. 이들은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듯 종교적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식과 상식의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요즘에 소위 지식인들, 박사학위를 너무 많이 딴 사람들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만 계속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들 자체.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하며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고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하고? 라고 반박하며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체를 밝혀라고 요구를 드리답니다. 자신들이 종교적인 실체를 밝히시고 드러낸 예수님에게 분노하며 공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분을 안다. 하나님은 알아야 섬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첫째, 자신이 영광을 스스로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는 존재.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존재. 셋째,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시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의 지위를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영광을 잃어버리자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23절 보면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썩어질 사람, 사이비 교주, 요즘에 보십시오. JMS.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학부를 다니는 여자애들이 그렇게 이쁘게 생긴 애들이 그 촌 아저씨 같은 그 아저씨 그 있잖아요. 보게 되면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은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묶였기 때문에 그 보는 순간에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 존재 다 드러나지만은 자기네 욕망과 정욕에 묶이고 사탄에게 묶이면 한마디로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빛이 납니다. 그 사탄이 대리인을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환장해서 했잖아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걸 우상 사람은 뭔가 죄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집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자, 여기에 하나님 교회도 보십시오. 그 아줌마 이제 죽을 아줌마도 그 하나님이라고 경배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만희 교주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 다 죽어요. 우리처럼.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서 교주, 사이비 교주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그 증거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들이 받은 형벌은 무엇입니까? 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성경의 내용이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동성애도 죄라고 하면 이야기해. 근데 사이비를 따르게 되면 다 자유로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타락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로 주신 속량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믿음의 모범으로 모델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가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 현실적인 문제는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 불가능한 이런 현실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캄캄해놔도 이 현실적인 것이 묶이고 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다. 비록 내 눈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해도 눈에 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야, 내 나이에 이제 은퇴해서, 내 나이 이제 지금 형편에, 조건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입에는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미래에 큰 일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계속 기분 따라가네, 이래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에, 일상에서 어디에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 진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만나서 체험해야 돼.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부침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 착각하는 게, 착각했을 때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오케스트라 있잖아, 막 환상 속에서 이게 착각을 빠지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근데 삶은 어쩌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물건 던지고 입에서 뭐가 나간, 독설이 나간지 뭔지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저기가 술 마시고,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매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렸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의심했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시겠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어떻습니까? 끌어모아서 야, 로마 정권을 뒤집어 버리자. 내가 왕이 되고 너희들한테 큰 자리수 주겠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 추종하는 무리들을 묶어서 정권 전복을 시도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유혹을 뿌리치고 그들이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멍청한 길을 가는,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죽었더니만 부활했어요. 영광이 그 자리에, 영원한 그 자리에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창조자시오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애매모호한 어떻습니까? 그냥 영처럼 하는 게 인격 대 인격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해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를, 교제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우리 딸들이 어쨌잖아요. 큐티하고 말해요. 인격 대 교제가 잘 이루어진대요. 네 마음속에 내가 무엇이 제일 크냐? 그 제일 큰 것이 가로막히시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 대 인격으로 있잖아요. 사랑이 대화를 해야 되죠. 아빠 엄마가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돼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그분을 대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그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간직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보고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이 예리한 지적을 받고 유대 사람들은 대뜸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언자보다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큰 교회 큰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너 작은 교회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말도 안 되게.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이게 대조되잖아요. 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옆에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왜 여기 이사 왔냐? 아침에 커튼을 여는 순간에 사랑의 교회를 보는 순간에 예루살렘 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는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내 마음 성전에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있는가?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오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예언자들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를 볼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지금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지켰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유대 사람들은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난리법석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만나려면 적어도 나이가 수천 살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50도 안 되지 않았냐 따집니다. 자, 50은 그 당시 노인이 기준이었습니다. 50.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여기에 원어 보게 되면
영어는 I am,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 우리는 앞서 강의에서 이 이름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을 계시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출애굽이 하나님이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로 존재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있으면 어떻게 엉뚱하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주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삶에 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진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소위 종교 기득권자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저 인터컵이 내줬어요. 또 지방의 목회자들도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금 어떤 그 사람들이 문제점을 바라보고 이단시에 하면 정말 이단에 그 사람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죽음으로. 조금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면 품어주고 다독여줘야 돼요. 아직도 몇 사람은 제가 계속 아침마다 그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급진적인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 할 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계속 그래도 저 방을 안 나가고 계속 메시지 받아요. 비판, 정죄,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비록 급진적인 면이 보여도 순회성교단이나 이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한다게 되면 품어야 합니다. 함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부족한 면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부족한 면을 보고 이 사람들은 정통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합니다. 정통 기준의 잣대를 늘 입에 물고 이단 사냥하는 사람들 삶이 온전한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로망을 품고 다가가는데 엉망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든 자들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정체를 밝히시자 믿음을 철회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가자 예수님은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성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 성전을 이제 숨어서 나갑니다. 이 성전에서 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더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완전히 감춰짐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자 예수 없는 곳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강사들이 그래서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도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몇만 명이 모인다 해도 한국 사회가 뒤집어지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화려한 성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그 정말 힘없는 자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히 왕이셨습니다. 이로부터 7장에서 시작된 초막절 예수님의 말씀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자, 강해설교 딱딱하죠. 그런데 이제 듣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걸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듣기 좋은 말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인격이 안 변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종교적인 삶에 굳어버린 유대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새롭게 출애굽할 기회,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어둠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키는 자들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지금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성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몇 년 동안 이 암울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며 창조적이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지키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주는 보상인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내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주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